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또 말씀으로 함께 교제케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종이지만 초청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또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뵈면은 약간 한 절반 정도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종종 오기도 했고 또 터키에서 만나 뵌 분들도 여럿 계시고요. 금요일 날도 또 뵀었고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은혜를 끼치러 왔는데 사실 지난 그 금요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커스 찬양단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수준이 이런 수준은 저 변방에서는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런던에서 특히 이 뉴몰든 에어리어 이쪽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그 슬라이드를 몇 개 보여드릴 텐데 여기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그 엑시터 그 교회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하나의 머리 안에서 모든 교회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지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기 저 멀리에 있는 교회도 거기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도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마음으로 함께 보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온다니까 우리 엑스터 성도분들이 우리의 존재를 좀 알리시래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저한테 리모컨을 주셔가지고 테크니컬한 교회예요, 아주 그냥. 네. 엑시터 찾으셨습니까? 네. 사우스 웨스트. 여기서 저희 교회 오시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브리스톨로 M5인가 M4를 타고 오셔서 M5를 타고 쭉 내려오시면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그것이 싫으시면 A303 타시고 국도로 계속 오시면 조금 지름길이고 한 10분 정도 빠른데 조금 고불거립니다. 멀미가 있으신 분들은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 엑시터 민트 감리교회인데 그 바로 앞에가 시내 그 시티센터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뭔가 할 때 모습이고요. 우리 교회에서 바라본 앞에 모습입니다. 뭐 바자회 같은 거 하고 막 이렇게 하던 때 모습 같은데 저는 이 교회에 2010년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년째 섬기고 있고요. 한인 예배가 시작된 거는 2002년도, 그래서 제가 4대째 한인 파트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 조금 지난 건데 모습이고요. 저희는 2층 예배실에서 오전에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10시 30분. 아래층에서는 영국인분들이 예배를 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또 조인해서 같이 영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기서 설교하시는 분은 미얀마 목사님이시고 예배 후에 이렇게 다과를 나눈 다음에 신앙 교제를 하는 모습입니다. 밥을 먹다가 안 먹다가 밥 먹을 때도 있고 다과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이들은 지금 뛰어놀고 있고요. 요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체리티 샵에 가서 제가 이렇게 사갖고 온 겁니다. 설교단 같이 생겼어요, 그죠? 근데 이게 프랑스에서 넘어온 책장입니다. 그래서
체리티샵에서 이걸 발견하는 순간 같이 갔던 집사님 두 분한테 제가 와서 보시라고, 이게 강대상으로 쓰이면 좋지 않겠냐고 딱 여쭤보니까 좋겠대요. 그전께 좀 되게 낮고 오래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요거를 요거 이제 뒷면이고요. 잘 보면 이제 메이드 인 프랑스라고 써 있습니다. 교회 갖고 와서 이렇게 한번 서봤습니다. 제 이제 허리춤까지밖에 안 와가지고 조금 낮은 감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장인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헌신하셔서 돈을 좀 내셔서 그 영국 장인이 이제 만들어준 모습입니다. 십자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 위에 상판을 하나 올려가지고 강대상으로 탄생하는 모습인데, 우리 찬양단 리더가 이렇게 서봤습니다. 그럴듯하죠? 그 책장에서 이런 강대상으로 변화돼서 이제는 저 책장이 아닌 강대상으로서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평생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똑똑하신데요. 수준이, 최신성교회 수준이 바로 나왔습니다. 거듭남.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냥 내려가라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를 만드시는, 또 만지시는, 장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도 거듭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때는 다른데 생명의 씨앗이 날라오고 장인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 시작할 때 그 첫 번째 거듭남 전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뭐 영어로 표현을 한번 그냥 안 맞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first born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순간 first born의 삶을 살던 사람이 전혀 다른 목적과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제가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 유대인의 그 리더라고도 표현되기도 하고, 또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산헤드린 공의회 멤버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최고 그 어떤 그 기구에서 이제 멤버로 활동하는 사람인데, 뭐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뭐가 될까요? 뭐 국회의원 정도. 이런 사람이 그 사람들은 이제 뭐 모세오경을 줄줄 외우고 신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누는 대화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 우리 3절부터 5절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살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한밤중에 찾아갑니다. 요것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장면을 놓친 것 같아요. 자느라고. 요한이 이제 제자들 중에서 제일 젊고 아주 뭐 빠릿빠릿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교회에서도 제일 일찍 와서 이렇게 막 청소하고 늦게까지 다 정리하고 돌아가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인물 같아요, 요한이. 늦게까지 예수님의 어떤 이제
곁을 지키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막 모자 쓰고 몰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을 이제 포착을 하고 그 장면을 이제 기억해서 쓴 거예요.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뭐 성경 박사이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퀘션이 있고 고민이 있던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갈망 같은 게 있던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에 이제 요점을 제가 보니까 Who are you예요.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 말은 즉슨 당신은 내 인생에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저는 이 니고데모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요, 남몰래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퀘션 때문에.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해 보이는데 그 속은 힘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또 참 신앙에 대해서 갈망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절망 중에 있을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요, 때로는 아픔이 있기도 해요. 제가 니고데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자, 성경 박사가 왔는데 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전 누가 저에게 한 목사님, 거듭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저에게 누군가가 한다면 어떤 집사님, 권사님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죠. 자존심이 상하겠죠. 어떤 젊은 청년이 그런 얘기를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던지는 거예요.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난다는 것은요, 때로는 이런 자존심이 아플 때도 있어요. 우리 금요일 날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 기억나시죠? 네, 윤성호 목사님, 독일 비스바덴 아름다운 교회.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아름다운 곳이죠. 그 지역을 말한 겁니다. 지역. 네, 가봤는데 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요번에 만나서 회의하고 이제 같이 지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이제 옛날 얘기인데 이제 군에 가서 뭐라고 하죠? 그 기초 군사 훈련을 받잖아요. 하루는 인성 검사를 이제 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이퍼를 나눠주면서 이제 적는 거예요. 거기 있는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신 안에 누가 혹시 있습니까? 이제 신학생이니까 믿음이 또 제가 보니까 아주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있는 분이거든요. 네,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건지 이제 그 밑에 만일 그렇게 느낀다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픽업돼서 버스에 태워서 국군 무슨 통합 병원인가 보내줬대요. 가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라고. 네. 이게 뭐 난데없이 정신병자 취급을 받는 상태가 이제 된 거죠. 가서 다행히 이래 설명하면서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면서 뭐 됐겠죠. 아무튼 그 순간 얼마나 당황하고 내가 갑자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정신병자 취급받는 뭐 이런 느낌도 들고
힘들었을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비슷한 일이 하나 있는데 뭐 약간은 다른 스토리긴 하지만 제가 16년 전에 그 총각으로 영국에 처음 왔습니다. 버밍엄에서 그 서리 전도사로 3년 한 절반 정도를 목회를 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영어를 뭐 잘 못하죠. 이제 그 랭귀지 스쿨에 가서 선생님이 하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저에게 첫 번째 하셨던 그 질문, Where do you live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이제 질문을 던졌죠. 근데 한국에서는 미국식으로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where라고 배워요. where, 그죠? Where do you live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Where do you live 하는 순간 Y로 들린 겁니다. 이게 한국말 where로 들리고 do you live가 영어로 들린 거예요. 주님의 역사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랭귀지 스쿨이 있나? 그냥 간단한 답변하라고 해도 어려운 사람한테 당신은 왜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굳건한 믿음을 갖고 I'm Christian 그랬습니다. 그분 눈동자가 이제 막 약간 이게 지금 올 것이 아닌데 맞다라는 이런 눈빛으로 잘못 들었나 하는 뭐 그 다시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No 하면서 Where do you live? 또 물어봐요. 똑같은 질문 또 합니다. 왜 똑같은 질문하는 거야? 속으로 하면서 잘 못 알아들었나?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Jesus loves me.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랭귀지 스쿨이고 뭐고 뭐 쫓겨날 판이에요. 그냥 거의 제일 밑에 반으로. 그다음 얘기도 조금 해드릴까요? 한 김에. 호비가 뭐냐고 호비가 맞죠? 호비 그거는 알아들었어요. 근데 약간 제가 기분이 뭔가가 느낌이 잘못 간다라는 느낌이 이미 들었는데 맞죠? 호비 그래서 스위밍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롱기스트 디스턴스 뭐 어쩌고 그래요. 대충 뭐 얼마나 이렇게 수영을 오랫동안 할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수영을 하고 와가지고 이제 2,000m 정도를 이렇게 수영을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m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2,000km라고. 지저스 러브스미 하고 막 그러면서부터 제가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아픔의 기억이 있어요. 뭐 약간은 뭐 다른 스토리긴 하지만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갔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누구죠? 니고데모 얘기를 하다가 잠깐 여기까지 왔는데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는 거, 거듭나라고. 저기 보시면 5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제가 이제 주석도 찾아보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 간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면, 이제 물은 세례를 뜻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례, 그 또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을 말하고, 성령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성령 충만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한마디로 거듭남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거듭남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요 구절을 갖고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21절부터 마태복음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시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주여 주여, 말로만 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지금 몇 년째 저 다이어트 시작했습니다. 다이어트 합니다. 맨날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먹을 때마다 저 다이어트 합니다. 열심히 퍼먹습니다. 몇 년 동안 똑같아요. 헤비급에 몇 년 동안 더 커지면 커졌지. 말은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데 행동은 제일 열심히 드시기 때문에 여전히 다이어트가 되지 않습니다. 자, 말은 그렇다 치고 볼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사람조차도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을지라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교단의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또 당장은 우리 이런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거듭난 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여기 있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축구 선수 중에서 손흥민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손흥민 아시나요? 우리 뒤에 저기 찬양 같이 싱어하셨던 우리 자매님, 손흥민 아시죠? 안다고 대답했죠. 근데 그분은 자매님을 아세요? 모르시죠? 만나신 적은 없죠? 그럼 이게 알긴 아는데 약간 애매한 알입니다, 이게. 그죠? 그분은 저분을 또 몰라요. 저는 한상동 목사님을 압니다. 그런데 목사님에 관하여는 많이 몰라요. 제가 관하여 아는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요번에 알게 된 건데 인천에서 만수동에 사셨다고 하셨더라고요. 그 옆에 동네 이름은 묻지도 않았는데 장수동이라고. 그러면서 만수동하고 장수동 간에 누가 더 오래 사냐 이게 있으라고 하시는데, 정말 잘 모르는데 키가 몇 센치신지 혈액형이 뭔지 잘 몰라요. 궁금하긴 하지만 굳이 여쭤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관하여는 잘 모르지만 저는 목사님을 잘 압니다. 유럽 지방에 온 지 16년 정도 되는데 16년 동안 제가 만나고 경험한 목사님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확고하게 압니다. 교인들을 되게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한 앞에 계신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배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1,000명 중에 한 분 있을까 말까 하는 목사님이세요, 진짜. 진짜요, 진짜. 저보다 조금 더 훌륭하세요.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도 한 번도 안 하시고, 늘 좋게 보시고 좋게 여기시고, 그런 모습도 되게 귀감이 되고요. 독일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이번에 저한테 그럽니다. 이제 숙소에 같이 있었는데 이제 대륙에 계신 분들이 볼 때는 물 건너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은 되게 사람이든 상황을 되게 이렇게 좋게 보는 그런 성향들이 있으시대요. 나도 그런가? 근데 목사님 확실히 그러시거든요. 그분들은 왠지 모르겠는데
비판적인 뭐 그 날카로운 신학 사상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눈이 있는 반면에 우리 영국에 사는 목사님들은 그냥 허허 하면서 좋게 본다는 거죠. 이 목사님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분입니다. 또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별거 아닌 것에도 잘 들어주시고 반응도 진심으로 잘 별로 안 웃긴 건데도 잘 웃어주세요. 그게 제가 만난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제 기회가 돼서 더 많은 교제를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을 알고 또 저도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I know about you가 아닙니다. I know about him, I know about 그런 게 아니라 I know you, you know me, we know each other의 관계.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궁금해서 호기심 때문에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만남이 지속되면서 성경에는 한 번만 기록되어 있지만 한 번만 만났을 리는 없죠. 그분이 위대한 제자로 변해갑니다. 나중에는 산헤드린 공의회 그 회의 때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밥그릇 날아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자유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 물품을 갖고 와서 장례를 또 치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전승에 의하면 선교하시다가 순교하셨다는 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유한 부분으로 좀 가볼게요. 이제 설교 이제 후반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은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퍼스트본이 추구하는 육신의 삶을 추구하지 않아요. 제가 만난 많은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오셔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자유함이 넘쳐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 인생에도 몇 년 전에 그런 이제 거듭남의 순간들이 또 왔거든요. 예전에도 거듭난 것도 은혜가 있었지만 또 한 번에 다시 조금 이렇게 시들어졌을 때 다시 한번 거듭남의 그런 시간이 또 찾아왔는데 그런 거듭남의 그런 역사 가운데 제 삶에 자유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 번은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이제 저희 부모님께 제가 늘 듣던 얘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가는 질문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늘 이제 저희 형제에게 형 하나 있는데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제 그 장래에 대한 질문을 늘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좀 조용히 밥 먹을 때 조용히 좀 하시라고 하면서 이제 조용해지면은 꼭 음식 맛있냐는 얘기로 꼭 가셨어요. 음식 얘기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는 음식 얘기보다는 그래도 아버지 얘기가 좀 더 좋았는데 이제 음식을 또 하다 보니까 또 가끔 하다 보니까 칭찬해주면 또 좋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큰 아이가 지금은 세컨더리 스쿨 이제 8학년인데 한참 어릴 때 일입니다. 물어봤어요. 사냐?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러니까는 아빠 그 복음 그 전하는 거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 그거 뭐지? 이제 너무 제가 좋았어요. 그게 바로 아빠가 하는 일이야. 그게 목사야 목사 하니까 그럼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제 샤이 보입니다. 누구 앞에서 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걸 조금 이렇게 어려워해요. 그러면 그거는 좀 생각해봐야 되겠고 그 주 키퍼가 좀 관심이 있대요. 사육사죠, 사육사. 놀랬어요. 이 어린 애가 뭐 한 10살도 안 된 애가 그런 또 구체적인 생각을 하네 하면서 그러냐고. 그럼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산이야, 주 키퍼도 좋은데 애니멀 닥터도 괜찮아. 이왕이면
아빠 마음에 수의사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한번 해보는 거 살짝. 어차피 뭐 동물 쪽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하루는 둘째가 이제 강입니다. 이제 외자입니다. 산강들이 우리 뭐 여기 그 코로나 기간 때 그 뭐죠? 어린이 성경학교, 온라인 성경학교도 같이 막 참여하고 막 했어요. 막 유통도 같이 따라하고 막 해서 강희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얘는 학교만 갔다 오면 A4에다가 막 그림 그리고 막 이런 거를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자기는 아티스트 한번 돼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냐고. 아티스트 좋지. 근데 강희야, 그 손이 이렇게 섬세한 아이들은 수술도 잘해.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나서 그날 밤에 회개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 생각도 나오고 하면서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되게 신실한 크리스찬이신데 크면서 신앙적인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는 많이 해주시는데 또 본이 되는 모습도 많이 있는데 신앙적인 그런 코치는 그닥 그렇게 받아본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조금 반성을 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자유함이 없구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정말 가득하다면 얘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이렇게 이끌어주면 되는데 내가 여전히 육신이 원하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제 소집을 했습니다. 제가 소집할 일은 없거든요. 원래 이제 앞에 보이는 그 여자 꼬마 아이 몇 명 있길래 니네 가서 언니 오빠들 다 불러와. 여기다 다 이제 모이라고 해. 그러면서도 제가 마음속에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안 올까봐 또는 와도 말을 안 들을까봐. 얼마나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권위가 없잖아요. 권위가. 제가 바로 전주인가 전전주에 교사들 모아놓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아이들이 말을 잘 들어요.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 그거를 지금 시험대 위에 올라가게 생긴 거예요. 사람들도 좀 있었거든요. 어른들도 얘들아 다 모이라고 해봐. 그런데 기가 막히게 교회가 엄청 큽니다. 여기저기 숨어 있으면 몰라요. 못 찾아요. 걔들을 한 10명 되는 아이들을 다 끌고 왔어요. 그 꼬맹이들이. 그러더니 리셉션 있는데 모여 앉았습니다. 애들이 희한하게 그날 조용해요. 목사님이 모이라 한 적도 한 번도 없겠다. 뭐 그래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리고 제가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 얘들아, 목사님이 진짜 너희들한테 미안해. 그랬어요. 너희들의 엄마 아버지가 정말 신앙적으로 너희들을 키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이 목사님 책임이야. 목사님이 잘못해서 그래. 그렇게 한 25분 정도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긴 시간이죠. 애들이 잘 들어요. 눈동자가 또렷한 게 그 미안해라는 말부터 일단 좋았나 봐요. 잘 듣더라고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을 제가 그날 느꼈습니다. 자유함이 가져다 준 은혜였어요. 그리고 이 자유함의 은혜는요 여러 방면에서 나타납니다. 시간이 이게 맞는 거죠? 1시 반?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예배. 조금만 더 하고 뭐 같이 식사하셔야 되니까. 속성으로 하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느 날 너희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효도해라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5계명 내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실제적인 효도를 해라. 여러분 진정한 효도 뭔지 아세요? 8글자. 주기적인 계좌이체.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진짜 효도는 진정한 효도는 주기적인 계좌이체예요, 여러분. 말로만 하지 말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음에 주신 거 제가 마음 변하기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먼저 상의를 했죠. 일단 여보, 우리 앞으로 10분의 1을 또 다른 11조를 우리 부모님에게 합시다 했더니 아내가 좋아요. 여러분, 부부가 좀 잘 들으세요. 부부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날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오니까 동화됐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바로 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가 앞으로 수입에 몇 가지 얘기하니까요. 보통은 말씀 많으시거든요. 근데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 잠잠하신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그 뒷말 너무 궁금해요. 저희가 수입에 10분의 무슨 말이 나오나 10분의 1을 양가에 5%씩 드리겠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조용한 겁니다. 잠잠하신 거. 그러시더니 장모님의 눈물 소리가 들렸어요. 우시더라고요. 내가 딸 시 잘 보냈구나. 가난한 목사인지 알았는데 마음은 부자구나. 우리 부모님께도 마찬가지고 해남에 이사 가셨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높은 사람, 뭐 좀 이게 지위가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약간 좀 작아지는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엑시터 시장에게 연락이 왔어요. 밥 먹으러 오라고. 처음엔 전지 모르고 처음 무시했습니다. 아닌지 알고. 그런데 또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갔더니 빨리 말할게요. 저 포함해서 이제 3명을 초대한 겁니다. 엑시터 시장, 부시장, 또 뭐 참모 1명, 그리고 게스트 3명이 왔어요. 그래서 6명 앉는 식탁에서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 바로 앞에 가운데 앉으셨는데 시장님 계셨습니다. 저를 왜 불렀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긴장감이 막 들고 양쪽에 계신 분은 무슨 귀족 같아요. 그 복장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좀 잘 입고 올 거라는 마음으로 무슨 자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앉아서 커피를 처음에 주는데 이렇게 그 소금을 제가 앞에 있는 거 소금을 보고 탄 거예요. 이게 긴장해갖고. 그러니까 부시장이 그 솔트라고 하면서 바꿔준다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괜찮다. 결국은 새로 갖고 와서 이제 마셨습니다. 설탕 타가지고. 원래 안 넣는데 그날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기분이 묘한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와서 긴장을 하고 있나 하면서 여쭤봤습니다. 시장님, 저를 오늘 왜 불렀습니까? 했더니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요 하면서 그게 다인 거예요. 그래요? 하면서 밥이 나와서 먹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 너 긴장하고 있지 말고 자유한 마음으로 네 목사로서의 네 사명 다하고 가라. 그 마음을 딱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랬어요. 시장님, 서커스장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뭔 서커스 얘기 갑자기? 조용하던 사람이 갔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제 말 없던 사람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들어요. 옆에 부시장은 무슬림이에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가면 거의 호랑이가 있죠. 그 호랑이가 위험한 동물인데 거기서 같이 공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글쎄 뭐냐고요. 그건 바로 조련사를 계속해서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쳐다보십시오. 그냥 전도했습니다. 시장님의 자리가 호랑이와 같이 그 파워 있는 자리인데 이게 위험한 동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시장님도 위험한 사람, 데인저러스 맨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 갑자기 막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 무슬림 부시장은 기분이 언짢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했습니다. 사탄이 요즘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그 유혹이 뭔지 아세요? 뭐냐요? 너 바빠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시장님, 바쁘시더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시정을 이끌어 나가십시오. 끝나면서 여기저기 보여주면서요. 오늘 인생에서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이제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느 부분에 찾아온 예수님, 이미 만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예수님과 더불어 거듭난 인생, 그래서 행복한 인생, 자유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한 인생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